자,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도 등장합니다만 이 문맥의 흐름상 그 내용의 핵심과 중심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참된 천국은 무엇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5개의 설교, 5장에서 7장 산상 설교, 10장의 제자 파송 설교, 천국 비유 설교, 그리고 공동체 설교, 종말 설교. 자, 이 가운데 핵심, 예수님의 5개의 설교 중에 핵심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전파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의 설명 전체가 뭐를 지향하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로서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 요 관점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속에 나타나는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씨가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잡아먹었고, 돌밭에 와서 조금 자라다가 타버렸고, 가시떨기에 와서 좀 자랐지만 뿌리가 약할 뿐만 아니라 가시들이 억눌러서 죽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제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새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제자, 돌밭은 의심하는 자들, 가시떨기는 놀라는 자들, 좋은 땅은 열매 맺는 제자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빼앗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강팍한 마음으로 듣는 것들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비판하고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의 적제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헤아림으로 나중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다니는 사람은 더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 비판과 듣지 않아서 빼앗긴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헤아림에 관한 말씀도 사실은 제자에 관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과 같은데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자, 특별히 이 씨가 나서 자라는 제자의 준비, 제자의 양육, 이것은 신비다. 씨가 심기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기르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만 이 제자들을 온전케 하실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면서 만나게 된 풍랑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가십니다. 자, 35절에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게 가는데 광풍이 불죠. 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깨우면서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인데 이런 고백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직 제자들의 예수님 인식,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도 부족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고요하게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 어찌라는 말 나나주에 보면 아직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기대하는 건 이들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제자들은 이런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이후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굽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직 선생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제자를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이들로 세워가시기로 결단하셨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가능성 없고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심겨져서 자라는 것,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신비롭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제자들을 마침내는 반드시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들로 만들고야 마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제자는 예수님과 친밀해야 한다. 자, 예수님과의 거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그분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리더라고, 내가 교회에서 집사라고, 권사라고, 안수 집사라고, 장로라고 예수님과 가깝습니까? 이 지위는 예수님과의 거리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제자로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춰야 한다. 자,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들을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제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복음의 빛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밝게 비춰야죠. 등경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자, 나는 이 빛을 얼마나 밝게 비추고 있습니까? 어떤 분 보면 제자라고 하지만 교회 안의 제자입니다. 세상 속의 제자가 아니죠. 그래서 밖에 나가면 빛을 꽁꽁 감춰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 자, 우리가 주님 앞 인생의 풍랑 앞에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 죽겠습니다. 왜 저를 돌보지 않으세요? 왜 이러세요?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더 주님을 신뢰하며 박차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열매 맺는 제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후기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 5장 그리고 6장 6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